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지금 세상 밖은 더위와의 전쟁이죠. 더워 죽겠다는 소리가 입에서 절로 나오는 계절인데요. 이곳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이 교회는 너무나도 시원합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 안에 계신 곳, 이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고, 오늘 콩국수 맛있게 드셨습니까? 너무나도 맛있는 콩국수, 정말 진한 국물에 우러나왔던 그 참다운 맛을 맛보게 해주신 우리 주방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진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관심 속에서 저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만 남았는데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후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기인우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 기나라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늘 길거리에 앉아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느라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걱정이 그렇게도 많소? 그러자 그 청년의 대답은 하늘이 꺼질까봐 걱정이 되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이없는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늘이 꺼질까봐 걱정이 되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니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한 번도 하늘이 꺼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늘이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요, 또 무너진다 해도 별 수 없는 일인데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 청년에게 말하자 청년은 그제서야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기인우천입니다. 기나라 사람이 하늘을 걱정한다는 것으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염려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염려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저처럼 잘생긴 남편을 두었나 봐요.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울까 봐 늘 웃으시는 거 보면 인정 안 하실 것 같아요. 저처럼 잘생긴 남편을 둔 부인이, 이 남편이 막 바람을 피울까봐 매일같이 막 노심초사 막 걱정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잘생긴 남편은 지금까지 살면서 바람을 피운 적이 한 번도 없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정말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의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는 우리 인생의 무서운 적입니다. 건강한 정신을 쇠약하게 합니다. 평안한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육체적인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소화불량, 고혈압, 불면증, 당뇨, 기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으로 불신과 낙심으로 이끄는 신앙생활의 암 같은 존재가 바로 염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조지물러 목사님은 염려를 이기는 방법에 대한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 대신에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강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염려입니다. 저도 아동부 여러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설교는 저에 대한 설교입니다.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염려를 하다 보니 저도 두통이 오고 소화불량이 오고 과민성 대장염도 걸리고 아주 몸에 질병이 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염려는 나의 염려였지 하나님의 염려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롭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성경학교가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통해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 산상설교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만 해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느꼈습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때 부모님들이 다 왔어요.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다 잘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인생을 고생하고 괴로워하며 살기보다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인생길의 가장 무거운 짐인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업도 건강도 자녀도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어느 선교사가 시골길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할머님께서 머리에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이 선교사는 할머니 저의 차에 타십시오 라고 그 할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 할머니는 감사합니다 하고 차에 탔는데 이 선교사가 조금 가다 보니까 이 눈밀로 본 할머니의 모습은 머리에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그 짐 내려놓고 편하게 가세요 라고 말씀하니까 아유 이 얻어 타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맡깁니까? 다 맡겨야 됩니다. 다 맡기는 순간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우리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맡기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상이나 사람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오직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개역 한글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맡겨버리라.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버리듯이 몽땅 다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짐을 한꺼번에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맡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듯이, 우리가 미용사를 믿고 머리를 맡기듯이, 우리가 믿고 차를 타듯이 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능히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이 얼마나 홀가분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하시다는 말은 모르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정황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계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였지만 실상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염려와 괴로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고통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언행 심사를 다 보고 듣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사정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주님은 먼저 아십니다. 어떻게 해요? 전지전능하심으로 먼저 보시고 먼저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내 상황을 잘 모를 때에도 주님은 먼저 아시고 막아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육체에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남모르는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너무 무관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도 즉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계시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에 주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 무너질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이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벌써부터 대책을 세우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내려와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스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지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임을 믿고 바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석에 물을 낸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멜렉 군사와 싸워 이긴 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바라는 참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염려가 없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묘지, 즉 죽은 사람에게만 있다 말씀했습니다. 뭐 죽은 사람이 염려 있겠습니까? 염려가 많으신 분, 난 다시 넌 염려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 노만필 목사님처럼 공동묘지에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은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치고 염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가지씩의 염려는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염려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염려는 더 많아집니다.
모두 다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염려는 본래 마음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염려의 또 다른 의미는 물어 뜯는다는 무서운 의미도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이빨로 목을 콱 물어 질식해 죽인다는 무서운 의미도 있습니다. 염려는 질식하게 하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또 염려라는 말은 나눈다, 이간질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으면 하나가 되고 근심하면 둘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근심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 속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맡기고 싶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성공은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염려의 짐을 또 맡기기는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염려를 대신 짊어질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은 짊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이고 염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을 맡기십시오. 가정을 맡기십시오. 질병도 맡기시고 먹고 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기쁘게 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알잖아요. 그러나 의심하는 믿음은 책망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지만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받는 성도보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산이 생겼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켓을 타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달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사실 앞에 아멘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나는 혼자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혼자다 생각될 때가 약해지고 불안해지는 때입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충만하여 마음이 담담할 때에는 이방 선지자 850명을 혼자 싸워 이겼습니다. 그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통쾌하게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막 일을 갑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 네 운명도 저 사람들과 같이 만들겠다는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안해지게 합니다. 마치 풍랑이를 걸어오다 믿음을 잃고 물에 빠져들었던 베드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모든 인간들은 약한 존재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당당하던 모습을 벗고 이사벨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사람은 나 혼자고 느끼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왜 너 혼자냐?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어떨 때 염려하십니까? 미래가 불확실할 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 미래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크고 빚은 늘어나고 집세는 올려달라고 하고 감당은 못하겠고 현실은 기댈 곳 없이 가족들은 모두 나만 쳐다보고 있을 때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렵지요. 집세는 올려달라고 하고 애들은 커가고 들어갈 돈은 많고 하지만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불안은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두려워서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리인데요. 또 어떨 때 염려하십니까? 영적으로 무력해질 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무력증에 빠지면 세상이 싫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의욕이 사라지고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염려 대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십니다. 시험하실 믿음의 분량까지도 아십니다. 믿음의 분량이 넘는 시험을 주실 때에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항상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염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염려를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의 모든 짐을 지어 주십니다. 시작도 맡기는 것입니다. 결론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기로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보고 듣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